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아주 불편한 질문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만약 내 눈앞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원수가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노에 치가 떨려 복수를 다짐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겠죠. 그런데 여기 그 본능을 거스르고 그 청년에게 내 아들이 되어달라며 손을 내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의 역사 세우기에서는요, 성인 손양원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피눈물을 흘렸던 인간 손양원이 어떻게 그 불가능한 사랑을 해냈는지 그 처절한 역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나 환자의 고름을 빠는 입술. 자, 시간을 1939년으로 되돌려보죠. 여수 애양원에 한 젊은 목사가 부임합니다. 당시 한센병, 그러니까 나병은 천벌받은 병이라 불리며 가족에게도 버림받던 시절이었어요.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손양원 목사는 첫날부터 상상도 못할 일을 합니다. 환자들의 방을 일일이 찾아가 그들의 흉측해진 손을 잡고 발가락 사이에 맺힌 고름을 직접 자기 입으로 빨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의사들도 마스크를 쓰고 멀리하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다니요. 놀란 환자들이 말립니다. 목사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그때 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형제여, 나는 당신의 썩어가는 살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손양원식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론적인 설교가 아니라 지독한 악취 속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생생한 사랑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평안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 일본은 우리 민족의 영혼을 말살하려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손 목사님은 단호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결국 1940년 투옥되어 5년 동안 차디찬 감옥에 갇힙니다. 겨울이면 살점이 얼어붙고 여름이면 숨이 막히는 일평남짓한 독방에서 그는 매일 고문을 견뎌냈습니다. 일본 검사가 협박했죠. 천황이 높냐? 네 하나님이 높냐? 손 목사님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대답했습니다. 만굴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이 5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닙니다. 훗날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그 거대한 영적 근육이 바로 이 지옥 같은 감옥 생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기적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견뎌낸 인고의 시간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죠. 손 목사님의 사랑은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는 누구보다 강인한 투사였습니다. 1940년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된 그는 5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당시 일본 순사들은 그를 회유하기 위해 온갖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겨울이면 살점이 얼어붙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일본 검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과 천황 중 누가 더 높으냐? 손 목사님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 5년의 시간 동안 그의 몸은 망가졌지만 영성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때의 영단이 있었기에 훗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영적 근육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바라지만 손양원의 기적은 5년의 지독한 감옥 생활이라는 밑거름 위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발표한 9가지 감사는 당시 신문에 대특필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들을 죽인 범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겠다고 선포한 순간입니다. 가족들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내 정양순 사모님은 처음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오열했습니다. 딸 손동희 권사님은 훗날 회고록에서 아버지가 미웠다. 죽은 오빠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손 목사님 역시 인간이기에 갈등했습니다. 밤마다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며 백엔잇을 적셨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사랑 앞에 공산주의에 미쳐있던 청년 안재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참여하며 살았던 안재선의 삶은 손양원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한 인간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영적 원자탄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손 목사님은 2년 뒤 6.25 전쟁 때 피난을 거부하고 애양원을 지키다 공산군의 총탄에 순교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을 감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긴 역사를 다시 들춰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좌와 우, 혐오와 갈등, 조그만 차이만 있어도 서로를 죽일 듯 미워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세운다는 건 그 거인들의 발자국에 내 발을 맞춰보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사랑의 원자탄 하나가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전파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뜨거운 역사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